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다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러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러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2, 33 같이 합시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요. 시작. 예.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형제님들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우리 자매님들 믿으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말씀 제목 다 잊어버리셨죠? 지난주에 딱 듣고 나자 말자 제목이 뭐지? 하고 다 잊어버리죠. 섬김 그리고 불신앙의 껍질 벗기. 여러분들 한번 불신앙의 껍질을 발견하셔서 벗겨보셨습니까? 주님이 벗겨주시던가요? 저는 벗겨주시더라고요. 제게 있는 불신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저희들이 교회에 지금 예배당을 옮기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뭐가 필요해요?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뭐가 들어갈. 그러니까 저는 항상 먼저 생각되어지는 게
얼마예요? 얼마예요? 어떻게 이루어질 거예요?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얼마예요? 얼마예요? 그게 이제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관심이 많아서 그걸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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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음속에는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크기, 크기를 가지고 자꾸 걱정하는, 하나님은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게 불신한 껍질 하나 있어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불신앙의 껍질이 있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너 이거 껍질이야. 이거 벗겨져야 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할렐루야. 주가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불신앙의 껍질을 주님이 자꾸 벗기시려고 여러 가지를 하세요.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 삶의 문제를 이렇게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그렇지 않으면 안 벗겨져요. 어려움 없으면 안 벗겨져요. 고난이 없으면 안 벗겨져요. 또 시인은 발견하기를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제가 운동을 하는데 빡빡이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70 넘은 집사님인데 빡빡이세요. 하루는 저한테 목사님 고난이 유익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이 유익이죠? 사실 고난이 힘든 거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그분은 집사님이고 저는 이게 목회자인데 막 은혜를 받았어요. 성도가 이런 얘기하면 목회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더 열정을 가지고 말씀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고난과 어려움은 일반인들은 다 그것 때문에 풀 죽어요. 내 삶 속에 왜 이런 고난이 와서, 이런 힘든 일이 와서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신앙인들은 눈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달라져. 주님이 내게 있는 이 불신앙의 껍질을 벗기시려고 하는구나. 더 많이 벗겨주세요. 그러면 뭐가 보이죠? 주님의 뜻이 보이고 주님의 말씀이 보이고 주님의 계획이 보인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이번 주는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3명이 온 손님 여호와와 2 천사. 아브라함은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손님을 대접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대접했고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참 섬김이 이렇게 귀한 걸 볼 수 있거든요. 섬기고 난 후에 이제 대화를 끝내고 다정스러운 이 시간들을 보내고 2 천사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로 보냅니다. 이제 남아있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대화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이에요. 16절과 그리고 33절까지 내용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좀 많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일날만 주님 하면서 우리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맞아요 하면서 이렇게 그 순간만 이렇게 교제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교제하세요. 축복합니다. 교제하세요. 말씀을 엎드리면서도 교제하시고 찬양하면서도 교제하시고 찬양 소리, 찬양을 들으면서도 교제하세요. 교제가 참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지금 교제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는 이제 축복의 통로야. 할렐루야. 또 2번째는 너는 이제 나의 보시야. 하나님의 보시래요. 친구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축복의 통로를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노력 많이 할게요. 제발 좀 써주세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너는 나의 축복의 통로야. 그리고 너는 나의 보시야.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셔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비밀을 알고는 기도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이 3가지를 가지고 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고요.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도 깨달음이 되어지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저거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저 내용이구나라고 함께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요. 저희들이 마우스를 넘겨주세요. 네. 이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예요.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 하도 많이 들어서 좀 이제 식상해요. 이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뭐 찬양도 부르고 많이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축복의 통로라면 그냥 당연하게 맞아, 목사님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또 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은 축복의 통로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마음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좀 와닿는지가 좀 묻고 싶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복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나의 복을 흘려보내는, 너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너는 축복의 통로야. 18절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너는 축복의 통로다. 한번 다시 설명을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겠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 엄청 많이 하고 헌금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수십 배 난 새벽기도 더 하고, 다른 사람 1시간 기도한다면 난 10시간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지, 이거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너는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선언이신가요? 우리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축복의 통로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꾸 바꿔서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얼만큼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다른 사람 걸어갈 때 나는 어떻게 더 뛰어가야만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복인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선언이에요, 선언. 선포란 말이에요, 선포야. 아브라함,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았으니까 너는 내가 주는 그 복을 어떻게 천하 만민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해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사실 처음부터 축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흘려보내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통로는 꽉 막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흘려보내려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바로 즉사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축복을 주려고 가까이 오잖아요. 우리는 바로 적사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조금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영적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내가 하나님 만나면 되지 뭐. 내가 기분 좋을 때 예수님 믿고 내가 영생 얻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절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약속의 자녀로 오셔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약속의 자녀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놔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형제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연약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로마 군병은 그건 알지도 못하면서 채찍질을 막 합니다. 왜 안 올라가냐고요. 빨리 올라가려고. 주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나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이 짐들을 주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로마 군병들은 어떻게 모르면 그래, 모르고만 참 미련하다, 참 어리석다. 헬라인들이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참 미련하다, 참 어리석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요,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었고 그것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저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참 정말 재밌어요. 재밌으면서도 주님의 정말 깊은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야,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 군병들이 하는 말이 한번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우리 믿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거 하신 일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딱 달렸다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딱 내려와가지고 봐, 나 이런 분이야, 나 이런 능력자야. 보이면 그 순간 막 모든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서 야, 저분이 하나님 맞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참으십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들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참으세요. 십자가의 길을 놓으시고 축복의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여러 사도를 통해 가지고, 넘겨주세요. 사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삼아주셨어요. 삼아주셨다고요. 이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천지가 개벽해도 이건 변하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될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된 사람인가요? 된 사람이에요. 마귀는 와서 너 아니야, 너 죄도 짓고 연약하기도 하고 막 이상하게 막 딱 하는데 하나님 자녀 아니야. 자꾸 마귀는 이런 얘기하지만 성경은 안 그래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증언을 해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이 변하고 마귀가 너에게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다 있죠.
누구의 생명이요? 예수의 생명,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사망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생명, 그 생명이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할 사람들. 여러분들이 쫄딱 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활의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 없는, 멸망받고 싶어도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요?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네, 상속자예요. 여러분 상속 많이 받고 싶죠? 가장 큰 상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상속입니다.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대요.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하늘나라는 썩지도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로를 열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놀라운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작은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큰 통로라면 여러분은 작은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흘려보내야 돼요. 자녀들에게 매일마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라고 하는 말보다는 아니야,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하나님이 너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대 라고 이걸 계속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계속 흘려보내야 합니다. 동료들에게도 흘려보내야 하고 직장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야 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야 할 우리는 사람들이 되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비밀을 말하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 되었어요. 20절, 21절,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예,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는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보면 비밀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부 사이에도 비밀이 없기도 하고 친구 사이에도 비밀이 없잖아요. 다 비밀을 다 얘기합니다. 이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비밀이 없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계획, 멸망시킬 계획, 모든 계획을 나는 아브라함에게 다 오픈했어. 그래서 나는 너를 벗으로 생각해.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벗으로 여겨주면 안 돼요? 제가 좀 노력할게요. 벗으로 여겨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나는 이제 너 벗이야. 하나님이 벗으로 여겨준다는 겁니다. 벗이란 얘기는 믿어준다. 내 비밀을 다 너에게 오픈하겠다. 너를 귀하는 사람으로 내가 여기겠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벗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한참 후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종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벗이라 여기겠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긴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벗으로 여겨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도대체 어떤 땅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제가 성경 여러 구절을 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9장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으로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 이르기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두 천사가 소돔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소돔 땅에 들어가서 누구 집에 찾아갔냐면 롯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롯의 집에 찾아갔더니 롯이 이제 우리가 19장에서 같이 볼 텐데요. 롯은 아브람처럼 푸짐하게 대접을 하지 않아요. 극전하게 대접 안 해요. 무교병. 아무것도 안 들어간 그 빵 있잖아요. 무교병도 하고 그냥 간단한 이런 식사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 롯은 정말 뭐랄까 좀 개인적이고 하나님의 귀함을 잘 모르고 아주 자기만 위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소식을 그 마을 사람들이 들은 겁니다. 듣고는 몰려왔어요. 이 4절 이거예요. 눕기 전에 그 성 사람들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많이 몰려와가지고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롯을 부릅니다. 롯 나오라 나와봐라.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밤에 내 집에 두 사람이 찾아왔잖아요.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어디 있느냐? 두 사람들 끌어내라. 뭐 이럴 수 있지 않아요? 손님이 왔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경계하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 한글 이 번역은 그냥 상관이라면 우리가 대화하겠다, 우리가 한번 조사해보겠다라는 그런 뜻이지만 히브리어 그 원어, 이스라엘의 그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으로만 동성애의 동성.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동성애가 만연한, 그냥 당연히 나와라, 우리 성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폭력, 성폭력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문화가 그냥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리를 하세요.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 소돔 사람들의 삶의 이 특징을 주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먹어야죠. 마셔야죠. 사야죠. 팔아야죠. 심어야죠. 집을 짓더니 그 이유가 없어요. 딱 여기까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인 일만 하는 사람들, 우리처럼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나님 경외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오로지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육신의 일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뭔지 여러분 바로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유다서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이웃 도시들로 그들과 함께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는 그 추구하는 그 방향, 그걸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유다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이 이와 같이 죄악이 간영함으로 인하여서 이 이야기를 주님이 먼저 두 천사를 보내서 조사할 것이며 그리고 이 땅을 내가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걸 누구에게요? 아브라함한테 다 얘기를 해줘요. 버신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욕장시대에는 하나님에게는 누가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말해주고 비밀을 말해주는 사람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다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어요? 모세였습니다. 사사시대 때는요. 사사시대 때는 정말 그 시대에도 이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게 죄악이 아주 많이,
계속 반복을 해요. 죄 짓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은혜를 받았다가 다시 또 죄 짓고.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그죠? 우리 같지 않아요? 죄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엉덩이 탁 때려,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만 하시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알았다. 하나님이 또 한번 속아주셔요. 속아주셔가지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면, 감사합니다. 막 이러다가 또 다 시간 지나면 다시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회복하고. 이 틀이 계속 돌아갔어요. 5살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고, 뜻을 알고, 계획을 아는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사시대 때는 사무엘이 있었어요. 열왕기 시대 때는 누가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시대 때에는 에스겔이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고 하박국이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변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했어요. 친구였어요. 그럼 사도 시대 때는 누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얘기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이 시대는 누구일까?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양 100마리를 둔 목자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 닿았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주인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대요.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99마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목자가 찾아갔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찾아가시겠어요? 내게는 몇 마리 있어요? 숫자가 한 마리보다는 99마리가 있잖아요. 저는 또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빨리 해. 양들이 나와서 100마리 채우면 되죠. 그럼 양 새끼 더 낳으면 되죠. 죄송합니다. 새끼라고 그랬어. 더 낳으면 되죠. 내게 99마리가 있는데, 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갔을까? 제가 이 목자의 심정을 몰랐어요. 부모의 심정을 몰랐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다른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음과 함께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형제는 3형제예요. 3형제인데 저희 동생이 몇 년 전에 일찍 갔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어머니 가슴에 묻은 우리 동생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일 때마다 어머님이 그 아들을 생각한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생일이 되면 다 같이 이렇게 모이는 시간들이 있는데 어머니 굉장히 얼굴이 좀 어두우시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어머니 이야기 얘기했답니다. 엄마, 두 아들이 있잖아.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마음 좀 풀어. 엄마 이제 좀 마음 풀고 좀 편안하게 좀 살아.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줄 수가 없어. 너희들이 귀한 것처럼 아들이 너무 귀해. 이 집사님도 엄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모는 아무리 하달지라도 모든 아들이 다 귀하구나. 모든 아들이 다 귀하구나. 이게 부모의 마음을 이해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 순간 제가 이 성경 본문이 이해가 됐어요. 목자는 그렇구나. 목자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99마리. 그리고 마지막 그 길을 잃은 그 한 마리도 목자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거구나. 그 한 마리도 너무너무 귀한 거구나. 99마리 그 숫자를 볼 때는 얘 귀하지라고 보지만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비밀을 가르쳐 주셨구나.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건 나를 그만큼 벗으로 여기시고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벗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하실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이 막 깨달아지면 진짜 나를 벗으로 여겨주시고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있을 때 일들이 나는 이제 이해가 됐어. 깨달아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어.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시면 나를 벗으로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롭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풍율로 기도하는 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너는 축복의 통로야 이제 나의 벗이야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소돔과 고모라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멸하시겠어요? 라고 중보기도를 해요. 살려달라는 얘기죠.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거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인 50명만 있다면 내가 살려줄 거야. 기도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면 내가 살려줄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아파하고 있는 그런 50명이 있다면 그 지역 멸하지 않을 거야. 50명. 참 귀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죄악을 보기도 하시지만 그 지역에 살아있는 교회를 보시고 멸망시키거나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눈은 더더욱 누굴 보고 있냐면 의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의인을. 믿음의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 누가 기도하고 있는지, 그 가정에 누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그걸 보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또 살려주시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이게 또 불안한 겁니다. 5명 주님 앞에 그가 마음을 최대한 낮춥니다. 기도할 때 최대한 낮춰요. 제 같은 부족한 막 이러면서 해요. 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45명이 얘기죠.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45명이 있다면 그 다음에 40명이 있다면 주님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이제 10명으로 들어갑니다. 30명이, 20명이, 나중에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주님 멸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번 더 주님께 한번 딜을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한 명 있으면 그도 멸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10명으로 그냥 다 끊어버려요. 10명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어떻게 하든지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내려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거든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이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시거든요. 긍휼이 풍성하시거든요. 이 긍휼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읽고는 이렇게 긍휼의 마음 가지고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요.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복 알았잖아요. 내가 벗이 된 것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알았잖아요. 그 알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내가 기도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기도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 아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심판이 아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주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해 줘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할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제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새 예배당이요. 새 예배당에 가면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돼요.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중보기도, 긍휼의 마음 이러면 딱 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신 분도 계실 텐데 기독교 이 역사에서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어거스틴 신학자이거든요. 그의 저서 참회록 정말 좋습니다. 제가 강추입니다. 강추. 꼭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남들이 좋다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 저는 아직까지 읽어보지 못했어요. 저도 한번 이제 도전해 볼 텐데 이분이 인간의 원죄 그리고 은혜 중심, 중심의 구원론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정립을 안 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참 많은 혼란을 겪을 거예요. 이분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정립하셔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아니라 원래 기독교 집안입니다. 원래 기독교 집안인데 15세 때부터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갖은 죄를 다 지었어요. 갖은 죄를 다 짓고 탕자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아주 심취했어요. 보통 심취한 게 아니라 아주 심취해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몇 살까지요? 31세까지. 우리 사모님이 계산하는데 금방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타락의 삶을 사는데 하루는 정원에서 앉아 있는데 정원에 앉아서 이제 계속 갈등을 하는 겁니다. 무슨 갈등을 하냐면 죄에 대한 갈등이요. 이 죄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얻나? 막 이런 갈등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귀에서 들리는 소리인지 아니면 담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인지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일어나서 앞에 있는 책을 들고 읽어보아라. 일어나서 앞에 있는 책을 들고 읽어보아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보니까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탁 펼쳤는데 이게 굉장히 신앙의 신비이면서도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펼쳐보아라. 딱 펼쳤는데 어딜 펼쳤어요? 로마서 13장 13절을 펼친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난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딱 자기를 위한 얘기예요. 딱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단정하지도 않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엄난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이렇게 시기하고 사는데 뭘 하라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충격을 먹은 겁니다. 그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변화되기까지는 누구의 기도가 있었냐면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니카는 아들이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조금 하다가 15세부터 막 타락의 길로 가고 하면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니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 힘을 내. 내가 기도해 줄게. 뭐 이러면 좋을 텐데 안 돼. 제발. 기도했는데도 변화 없잖아. 자꾸 이런 소리만 주변에서 계속 하는 겁니다.
참 진짜 여러분 이런 분들 없기를 축복합니다.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야,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버스로 삼으셨어요. 힘내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메시지 전하면 듣지 마세요.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15세 때부터 31세 때까지 계속 중보기도 했대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힘 주세요. 변화시켜 달라고 계속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같이 귀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사람은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답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여러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나라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그 긍휼함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크게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제 당신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제 비밀을 말하는 친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위하여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